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만 봐도 참으로 인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간의 가장 큰 욕망, 본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본연의 임무를 시작하셨는데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사셨다. 여기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거나 안 보이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사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을 받고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아주 천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예언에 이루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 고향 처음에 나사렛으로 가셨었죠. 근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잘 아는데 왜 그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 노릇, 메시아의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배척을 받으시고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도 예루살렘이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수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활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활동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거센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성전을 맡은 관리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 율법사들을 이제 책망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거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있어가지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감옥문 딱 제끼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으면 이야 정말 저분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일하시는 과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환영받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이 베가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이 아수르 왕의 이 점령을 당했죠. 아수르 왕이 거기를 공격해서 그곳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갈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징벌을 받고는 포로가 되어 가는데 언젠가 해방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방에 살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렛 벨레셀 3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되어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부터 석방되고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살던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제 언젠가 해방이 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돌아오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사람이 진정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지라도 아직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방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곳은 완전한 해방이 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만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이 완전한 해방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기에는 사람들이 작용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배척하고 또는 어떤 곳에서는 좋아하고 환영하기에 다 사람들 뜻에 따라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아셨던 일, 보셨던 일, 또는 계획하셨던 일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일 수가 있으니까 더 심하게 잘못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왔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드디어 빛과 생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터인데 이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에 또는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 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따라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는 눈을 딱 가립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네. 눈을 딱 가립니다. 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눈을 가렸던 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살았으니까 돌아가라. 너 이제 용서받았다. 살았다. 아니면 네 무죄함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 가렸던 눈, 어둠 속에 있는 눈을 풀어주는 것은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둠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지식의 빛, 참 자유의 빛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 순전한 흰색을 보기 전에는 검은색에 오염된 회색들이 내가 흰색이다, 내가 흰색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전한 흰색이야 라고 그 순전한 흰색이 나타나면 회색들은 우리가 이 검은색과 섞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삶이요, 옳은 삶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삶, 제대로 된 삶, 완벽한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진리와 영생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것도, 모세가 전해준 것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 율법, 아주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파괴되었거나 소유되었거나 또는 낙후되었거나 타락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는 빛이 비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계시도록 또 예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인데 우리는 이 천국을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다, 천국을 얻으려다, 그 말씀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복음서에만 10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릅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릅니다. 또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분명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든지, 사탄이 나를 지배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든지, 이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누군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사를,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배를 받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좋은 다스림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지배를 받는 그런 이 잘못된 것에 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로 정확하게, 선하게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대신에 자신을 다스리는 이 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죄를 따라서 행하여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 새로운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천국,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나라가 아니고 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복음일까요? 협박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잘못 생각하면 너 죽음이 가까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죽음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영혼이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천국이 꼭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이 이 땅에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천국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곳에 지극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와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그 천국은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알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질병에서 나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죽은 자도 살게 되었고 또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또 배고플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은 이 삶을 예수님께서 계시던 현장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그 삶을 이어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산 성도들은 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다면, 예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둠 속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묵상을 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춘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묵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역사와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정하신 바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여기서부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빛을 따라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늘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